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장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라기에 대한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만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데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했죠.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독립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자치권은 인정받았지만 독립을 한 것은 아니었죠. 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참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죠. 경제 문제만 해결되어져도 여유가 있잖아요. 경제 문제만 해결되어져도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경제 문제가 왔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가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밭과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강팍해졌고 여유가 없어진 거죠. 여기에다가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 학계, 서가라가 주로 외친 메시지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아 왕국이 선포된 몇 년이 지나도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했나요? 그렇죠.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말라기라는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런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말라기 1장 구분을 해보면요, 항상 하는 내용이죠.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라기에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7개 됐죠. 7개인데 사실은요 6개예요. 사실은 6개인데 제가 마지막 것까지 합쳐서 제가 7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메시지가 1절에서 5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보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7 메시지 중에서 몇 번째 메시지겠어요? 바로 2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알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 1장은 어떤 내용이냐? 1장 1절에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다. 여기서 경고의 말씀이라는 뜻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누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말라기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경고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제가 나태해졌다 했잖아요.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경우들, 언제 나태해지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신앙에 나태해지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당사자에게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면요,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깨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주실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간절히 축복을 바라지만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야 막 신나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인지 안 계시는 것인지 역사가 더디 나타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참지 못하면 뭡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성전 재건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곧 이루어질 줄 알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이러니까 이제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에 물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성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1절이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데 감동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데 감사가 없다? 복음의 깊이를 정말 깨닫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타락해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했겠어요. 이 대답이 왜 나왔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한 내용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만 하면 복 받을 줄 알았어요. 이거 끝내면 야,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왜?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전 짓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은커녕 세금 내야 되고 막 가뭄이 오고 메뚜기 떼들이 막 들이닥치고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우리 수준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요.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불평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어요. 힘들 때일수록 주여 하고 엎드리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의 자세다 라는 것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했느냐?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가 있는 산과 그 산업이 황폐하게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던 에돔은 쌓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허물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니까 에서가 하는 짓은 뭡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사랑도 있고 반대로 심판도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에돔 족속을 미워하신 하나님은 이들이 쌓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죠, 그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무엇이 나오느냐? 오늘 장구문 6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이 제사장들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 배경에는요, 항상 누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라고 하면요, 대부분 제사장들이에요. 자, 이 당시에도 제사장들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없었어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공경만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날 자기들이 죄가 많으니까,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항상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서 위로받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건 내게 예물로 드리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희생 제물을 보아라.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 없다. 이런 것들은 인간인 총독도 받기 싫어한다. 기뻐하는 예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드려놓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느냐? 그 뜻이 바로
다시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서야 백성들이 바로 섭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면 백성들은 줄줄이 죄를 범합니다.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 제사장들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틀린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막 더러운 것 드리고 막 눈먼 것 드리고 저는 것 드리고 이런 건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라고 하신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제사장들이 몰랐겠느냐는 거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총독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드리고 너희들 어찌 내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 그 앞에 공부했던 모든 말씀들 중에서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뭘 주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안전한 길로 가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선한 길은 어떤 길이며 악한 길은 어떤 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읽고 성경 안 배우면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막 우깁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전부 다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전부 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깨달은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이 깨달았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좀 다른 목사가 안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보통 목회자들은요, 다른 목사들이 안 하는 거, 전하지 않는 거, 모르는 것을 막 전하는 것을 자기 실력으로 알아요. 자기 권위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풀어서, 뭐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도 성경을 풀어서 성경 말씀의 원뜻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평범한 목사가 되고 싶지, 막 이렇게 뭐 심오한 진리를 가진 것처럼 나를 포장하거나 뭐 특별한 메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들을 속이거나 이런 목사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는 길인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성경부터 덮어버려요. 읽으면 찔리거든. 이거 읽으면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면 성경부터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요, 계속 찔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계속 찔림을 받고 계시는가요?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찔려야 되잖아요. 그래, 아이고 주야 하면서 회개라도 해보지. 성경부터 덮어버리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거기서 은혜가 임하고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정오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기억되시죠?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형을 만나러 왔을 때도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억하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이걸 덮어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순간 헛소리한다. 의심하는 순간 불신앙에 들어온다. 의심하는 순간 이미 신앙은 나태해졌다.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을 무조건 사랑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심판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죄를 잘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 좋아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중심, 또 우리가 드리는 것, 찬양도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도 드리는 거잖아요. 깨끗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드림도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말라기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잘못된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중심이 깨끗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 이걸 지금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다. 자, 오늘 우리는 말라기 1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장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 1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